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2월 2일 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471장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니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요한의 제자들이 예식과 이 금식에 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바리새인들은 금식하고 우리도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는지 물어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혼인집 손님들과 신랑의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금식이란 것은 판에 박혀서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을 향한 간절한 마음의 표시가 금식이다. 경건한 모습이지요. 형식적인 규율만 지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금식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기쁨,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기대나 소망이 없었더라는 것이지요.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임재와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기쁨이 있어 목마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고 가르치실 때에 그 예수님을 금방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예수님을 더 간절히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진 삶은 어떤 형식이나 습관에도 속박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일을 하라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창조의 비교될 정도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새 시대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요한의 제자들도 바리새인들도 그냥 옛 시대의 종교 생활을 답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신랑이고 혼인집의 손님들과 잔치를 벌이신 것은 새 시대가 왔다라는 증거입니다. 옛 시대를 습관을 버리지를 못하다는 것은 아직도 목적이 없는 습관적인 금식을 한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시대를 열으셨고 혼인집 얘기를 하시고 생배 조각을 날고돈에 붙이지 않는다고 얘기하시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포도주도 쏟아지지 않고 부대도 망가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시대를 여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인들과 그 즐거운 잔치를 가지시는 걸 비난했다라는 것이지요. 새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복음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여셨고 죽음으로 이끌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끊으시고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신 새 시대, 새 복음을 깨닫고 그 진리 안에서 오래되고 쓸데없는 습관적인 전통을 끊어내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세상은 혼인잔치집같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낡은 세상이 지나가고 새로운 세상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신 사람은
늘 잔치집과 같은 기쁨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시대를 맞추시고 예수님으로 시작된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열은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율법의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고 복음의 새 가죽 부대에 새로운 성령의 복음, 성령의 수를 담아야 할 것입니다. 옛것에 옛 습관에 묶여 있지 말고 은혜의 시대, 예수님 안에서 펼쳐지는 새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 이는 회당장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막숨을 거둔 자기 딸에게 오셔서 손을 얹어주시기를 애원합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손만 얹어주시면 딸이 살아날 거라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만사를 제치고 예수님께 그렇게 나온 그 사람의 마음이 바로 금식하는 자의 심령이다, 영혼이다 생각하셨습니다. 형식적인, 습관적인 종교 생활 속에서는 이런 마음과 이런 믿음의 태도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동안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또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 겉옷가를 만지셨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내가 내 마음에 저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따라라고 부르십니다. 그 부정한 여인을 따라라고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녀의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면서 즉시 병도 낫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목마르고 굶주리며 살아온 여인의 삶에 생명이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그 관리의 집에 갔더니 피리 부는 자들이 또 곡하는 자들이 떠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러가라 합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는데 비웃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맞아서 열병을 고치신 것과 같이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소녀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간절한 마음,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 일을 일으키셨다. 놀라운 일은요, 이것이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형식이나 옛날에 형식적인 습관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회당장이나 한 관리나 또 혈루증 앓은 여인에게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죽은 소녀가 예수님이 손을 대시자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은 죄와 사망으로 죽은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가져다 주신다라는 것을 이 회당장의 딸이 죽은 것을 살려내시면서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엄청난 것이지요. 만져주시기만 해도 살아날 것이라고 믿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혈루병 앓는 여인은 겉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겠다, 낫겠다라는 마음을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혈루증은 서서히 피가 몸에서 빠져나가면서 죽는 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의 옷을 만지자 그 여인에게 있던 죽음의 그림자가 사라집니다. 여인이 회복됩니다. 죽었던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이 두 사건을 우리가 보면은요, 이 죽었고 죽어가는 여인이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을 더욱 확실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병든 자가 쫓겨났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구할 때에 우리의 삶이 정말 생명과 부활의 기쁨으로 넘칠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절망의 상황, 딸이 죽은 회당장 관리가 그랬고 혈루증을 12년 앓는 여인이 그렇습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다른 인간의 방법, 세상의 방식, 형식적인 습관을 하지 말고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순전한 믿음, 간절한 마음은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죽은 딸을 오셔서 손만 얹어주셔도 나을 거라는 간절한 순전한 믿음.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내가 나을 거라는 그런 마음이 주님이 믿음이 있는 거라고 표현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전한 믿음, 간절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치유와 회복과 다시 살고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회당장의 집에 있던 피리 부는 자들, 곡하는 자들은 그들의 눈에는 딸이 죽은 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그 아이가 단지 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절망을 소망으로, 희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낙심과 좌절을 주님을 소망하고 사모하는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간절한 마음과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찾는 것이다.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주님과 함께 잔치집에 거하는 은혜의 시대를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형식적인 신앙, 종교 생활에서 깨어나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과 은혜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생명력 있는 삶을 주 앞에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믿음으로만 은혜 받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축복인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힘으로 세상의 방법과 방식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던
헛된 수고를 멈추겠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 앞에 순절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이 따라 안심하라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저희들을 위로하고 일으키시는 주님의 능력의 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손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실 때에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저희들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웃 속에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기쁨의 은혜의 잔치가 날마다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